하나님 말씀을 봅니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46장 28절에서 30절까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야곱이 유다를 요셉에게 미리 보내어 자기를 고센으로 인도하게 하고 다 고센 땅에 이르니 요셉이 그의 수레를 갖추고 고센으로 올라가서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을 맞으며 그에게 보이고 그의 목을 어긋 맞춰 안고 얼마 동안 울며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내가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족하도다. 아멘. 오늘은 어버이주일을 맞아서 요셉의 효도 이런 제목을 드리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녀는 부모를 시히 잊어도요, 부모는 자녀를 한순간도 잊지 못해 합니다. 부모는 자녀가 없어도 걱정이고 태어난 자녀가 잘 자라고 있는데도 걱정을 멈추지 않습니다. 잘 가르치고 출가시킨 후에도요, 자녀가 잘 사는지, 힘들지는 않는지, 건강한지, 때로는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 그런데도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생각하면서 늘 걱정하시는 부모님들의 모습들을 볼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런 부모님들을 보면은 하나님을 대신하여 자녀들을 위해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분들이다 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부모님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 땅에서 자녀들을 사랑하고 돌보고 지켜주고 살아가는 분들임이 분명한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와 같은 이 땅의 부모들을 생각하면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자녀들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야곱의 11번째 아들, 12아들이 있었는데 11번째 아들이었던 요셉이 부모님에게 효도했던 이야기를 담아내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요셉은 부모님에게 어떻게 효도했던가? 먼저는 부모님께 기쁨이 되어 드렸던 요셉의 모습을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30장 22절에서 24절에 보면은 나헬의 얘기가 나오죠. 하나님이 나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하고 그 이름을 요셉이라 하니 여호와는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은 나헬이 자녀가 오랫동안 없었음을 짐작할 수 있게 하는 말씀이죠. 있어야 할 자녀가 없으니 나헬이 마음고심이 컸었던 것이죠. 아마 자녀 때문에 울기도 하고 참 마음이 많이 괴롭고 힘들었던 그런 나헬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나헬에게 자녀가 생긴 것이죠. 태어났어. 그리고 자녀의 이름이 요셉이었던 것이죠. 나헬은 이 요셉 자녀를 얻고 나서요 고백하기를 하나님이 나의 부끄러움을 씻으셨다라고 했어요. 요셉은 어머니의 부끄러움을 씻어낸 아들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니 아들로 인해서 어머니가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행복했어요. 늘 아들 요셉을 보면서 내 부끄러움을 씻어준 내 아들 하면서 자랑하며 참 좋아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라헬이 요셉을 얻고 나서 다시 또 고백을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 고백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제 요셉을 내게 주었으니 또 다른 아들을 내게 주실 것이다. 이런 고백이.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씻어 주셨도다. 그러나서 여호와는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우리 하나님께서 내게 또 아들을 주실 것이다. 희망을 가진 분이에요. 희망. 부모가 자녀를 보면서 희망을 가진다고 하는 것은요, 그 뭐 효도죠, 효죠. 기쁨이 되어지고 희망이 되어진다. 내일 미래가 자녀로 인하여 기쁨이 되어지고 희망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얼마나 참 좋은 거예요. 이런 모습을 보면은 요셉은 어머니에게 기쁨을 드렸던 아들, 기쁨이 되어 드렸던 아들, 그리고 희망을 주었다. 희망을 품게 했던 아들. 참 효자죠. 요셉은 분명 어머니에게 효도를 했던, 효도한 그런 아들이었던 것을 볼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 보게 되어지면은 요셉의 아버지 야곱. 야곱은 이 아들 요셉을 잃은 줄만 알았죠. 죽은 줄만 알았어요. 그 이유는 요셉의 형들이 이 요셉이 아버지의 사랑을 자신들보다 더 많이 받는다라고 하는 이유로 이 동생, 사랑해야 할 동생을 아버지 심부름차 자신들에게 다가올 때 죽이는 기회다 여기고 요셉을 죽이려고 했었죠. 그러나 끝내 죽이지 못하고 동생 요셉을 지나가는 이방인 미디안 장사꾼들에게 팔았어요. 노예값을 받고. 그리고 이 장사꾼들은 애굽을 지나면서 보디발의 집에다가 요셉을 팔았던 것이죠. 이렇게 팔려가고 또 노예로 살아가야 할 운명에 처했던 요셉. 그런데 형들은 요셉을 팔아버리고 난 후에 요셉의 옷을 증거물을 아버지에게 보이기 위해서 겉옷을 벗겼겠죠. 그리고 그 옷에다가 양을 잡아서 양의 피를 묻히고 아버지에게 가져가서 아버지여, 요셉이 입은 옷이 아닙니까? 그때 이 옷을 보니까 살아온 짐승들이 요셉을 아마 해친 것 같습니다. 죽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요셉을 잃은 줄 알고 죽은 줄 알고 참 마음 아파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지금까지 괴로워했던 것이죠. 그런데 죽은 줄만 알았던 이 아들 요셉이 살아있는 거예요. 그리고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아버지 야곱이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행복했겠어요. 그랬었을까요? 30절에 보면 야곱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지금 죽어도 조카도다. 이 고백을 보면 아버지인 야곱이 아들 요셉을 보면서 얼마나 좋았으면, 얼마나 기뻤으면, 얼마나 행복했으면 이런 고백을 했어요. 지금 죽어도 조카도다. 여한이 없다. 그만큼 아버지의 기쁨이 되어드리고 즐거움이 되어드리고 행복이 되어드렸던 요셉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분명 요셉은 어머니, 아버지의 기쁨이 되어드렸던, 부모님의 기쁨이 되어드렸던 자녀였던 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약성경 디모데후서 1장 3절에서 5절에 보면은 디모데의 또한 아름다운 모습도 우리에게 담아내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칭찬하는 것을 담아내고 있죠.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하면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애조모 노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라고 하는 이런 말씀이죠. 이 말씀을 보면은 사도 바울이 청년 디모데를요 칭찬하고 있어요. 그 칭찬은 디모데가 청결한 양심을 가졌다라고 했으며,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의 영혼을 위해서 눈물을 흘릴 줄 아는 이런 디모데의 모습, 그리고 거짓이 없는 디모데의 믿음을 보면서 칭찬을 한 것이죠. 그리고 이런 디모데의 믿음은, 이런 좋은 모습은 할머니 로이스 어머니 유니게가 가지고 있었는데, 디모데 너도 이런 믿음을 가졌구나. 그러니 할머니로부터, 조상으로부터, 또 이런 어머니로부터, 부모로부터 참 좋은 믿음을 유산으로 참 이어가고 있다라고 칭찬을 한 것이죠. 사도 바울 하면 신약에서요, 정말 우리 주님께, 하나님께 붙들린 참 그런 위대한 사람인데, 이런 사도 바울에게 칭찬을 받는 디모데, 이런 디모데를 볼 때에 할머니도 부모도요 디모데를 보면서 얼마나 기뻤을까, 얼마나 행복했을까, 얼마나 가는 곳마다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고 희망을 주고 용기를 주고요, 영혼을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를 볼 때, 그래서 우리는 이런 디모데를 보면서 디모데는 자녀로서 부모에게 기쁨이 되어 드렸던 자녀였음을 생각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구약에서 요셉, 신약에서 디모데, 모두가 자녀로서 부모에게 기쁨이 되어 드렸던 자녀들의 모습을 볼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어느 아들이 멀리서 유학을 하면서, 공부를 하면서 자기 부모님에게 편지를 보낸 것입니다. 그 내용은 바로 이런 내용이었어요. 나는 아버지 어머니의 아들 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아버지 어머니는 저에게 정말 잘해 주었습니다. 제가 혹시 앞으로 부모가 되어서 자녀를 낳았을 때에 아버지 어머님처럼 내 자녀에게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라고는 내용이 담겨 있었던 것이죠. 이 편지를 읽은 부모의 마음은 어땠을까? 참 기쁨이 크지 않겠습니까? 아들을 보고 또 아들이 보낸 편지를 보면서 부모는 참 흡족해하고 기쁘고 행복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어진 것이죠. 이 편지를 바꿔서 이웃 사람들이, 친구들에게 또 자랑하지 않았겠어요. 왜 그랬어요? 기뻐서, 좋아서, 행복해서. 우리 자녀가, 내 자녀가 참 이런 자녀이노라고요. 이 자녀 또한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린 자녀다. 이렇게 부모를 기쁘게 해드린 바로 이런 삶, 이런 모습들이 바로
부모에게 효도하고 있는 모습들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 모두도 우리를 낳으시고 우리를 길러주시고 오늘이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지켜주시고 늘 우리와 함께 해주신, 한순간도 우리를 위해서 걱정을 멈추지 않는 부모님, 우리 모두도 부모님께 효도하는 자녀, 효도 가운데 많은 것이 있겠습니다만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두 번째,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요셉은 부모님께 어떻게 효도했을까? 마지막까지 부모님께 기쁨이 되어 드렸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셉은 아직도 기근이 5해가 더 남아 있음을 알고 이 기근으로 인해서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는 그런 부모님, 형제들, 아버지 모든 식솔들을 다 애굽으로 내려오게 하는 것이죠. 그 이유는 아버지를, 형제들을 편하게 모시고 살아가도록 하기 위한 것이죠. 47장 11절 12절에 보면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에게 거주할 곳을 주되 애굽의 좋은 땅 나함셋을 그들에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고 또 그 아버지와 그의 형들과 그의 아버지의 온 집에 그 식구를 따라 먹을 것을 주어 봉양하였더라. 이 말씀을 보면은 아버지와 형제들을 그리고 아버지 식솔들을 다 애굽으로 나함셋으로 다 불러 내리시고 그리고 이제 그곳에서 편안하게 살아가도록 요셉이 아버지를 봉양했던 것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죠. 그러니 아버지 마음이 얼마나 참 기쁘고 즐거웠겠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버지 야곱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때의 모습을 창세기 50장에서 담아내고 있어요. 50장을 보면 아버지 장례식을 이스라엘 역사에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는 장례식을 치렀던 것을 보여주고 있죠. 아버지 장례식을 치르되 애굽의 최고의 지도자의 가족들의 장례처럼 치르는 거예요. 야곱의 몸이 속히 부패되지 아니하도록요 향으로 처리하는 데 걸린 길이 40일이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야곱의 장례에 애굽의 모든 원로들이요 다 참여했다고 했어요. 그리고 애굽인들이 야곱의 죽음을 애도하면서 70일 동안이나 울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야곱은 죽어서도 참 그 이름이 유명해진 것이고요. 이방인들이 널리 알려지게 되어진 것이죠. 야곱이 누구예요? 믿음의 조상 중에 한 분으로서 하나님을 잘 믿었던 사람이었죠. 야곱이 이런 죽음, 장례를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누구를 생각했어요? 하나님을 생각하고요. 하나님을 믿으면 야곱처럼 저렇게 참 죽어서도 저렇게 사람들에게 참 잊혀지지 않는 그런 인물, 또 후손들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거예요. 이런 참 후손들이 되어지는가 보다라고 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야곱이 이렇게 죽었어도요 유명해지고 이방인들에게까지 알려지게 되어지기까지는 11번째 아들이었던 요셉 때문이었던 것이죠.
이런 요셉을 보면서 요셉은 끝까지 마지막까지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렸던 그런 자녀였고 아들이었던 것을 볼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모님에게 효도를 하되요 끝까지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어떤 부부가 계셨는데 부자였다고 합니다. 근데 어느 날 이제 아내가 돌아가시고 이제 남편께서 홀로 계시다가 이제 연세가 많아서 나도 언젠가는 죽게 되어지겠구나 하면서 이제 죽는 날을 이제는 기다리면서 살던 어느 날 세 아들이 있었는데 세 아들에게 내가 가진 모든 재산을 다 나누어 줘야 되겠다 하고서 부자로 살아온 이분께서 세 아들에게 자신이 가진 재산을 이제 다 나누어 주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다 나누어 주고 나서 정말 이분께서 간직하고 있는 정말 소중하고 귀하게 여기는 것이 있었으니 그것이 바로 아주 크고 값비싼 금 항아리였었는데요. 이건 나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팔 수 없는 것이고, 그래서 이 금 항아리를 세 아들 가운데에 누군가에게는 한 아들에게 줘야 되는데 누구에게 줘야 할까? 이 아버지가 고민을 한 것입니다. 고민하다가 어느 날 이런 생각을 하게 되어진 거예요. 마지막 내가 죽음에 이를 때 내 모습이 어떤 모습이든 끝까지 그런 나에게 효도를 하고자 하는, 효도하는 아들, 자녀에게 이 금 항아리를 물려줘야 되겠다, 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이제 하고서 이제 어느 날 세 아들을 시험을 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큰 아들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큰 아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아들아, 내가 언제 죽을런지 모르지만 그래도 좀 더 오래 살고 싶은 마음이 있다. 그래서 내가 들은즉 젊은 여인의 젖을 얻어먹으면 더 오래 산다라고는 얘기를 내가 들었다. 그러니 너의 아내가 아직 젊은데 너의 아내의 젖을 내가 얻어먹으면 더 오래 살 것 같다. 그러니 젖 먹는 너의 아들을 땅에 묻고 내가 내 아내의 젖을 얻어먹으면 안 되겠느냐라고 이제 큰아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이죠. 이야기를 듣던 큰아들이요, 일어서면서 그러면서 문을 박차고 나가면서 하는 말이, 오래 사시더니 이제는 노망까지 하셨다라고 하면서 환한 모습으로 큰아들이 나간 것이죠. 둘째 아들을 다시 불렀어요. 둘째 아들을 불러서 큰아들에게 했던 말처럼 똑같은 말을 한 것입니다. 했더니 둘째 아들도요, 큰아들과 같은 모습을 보이면서 문을 열고 나간 것입니다. 아버지가 셋째 아들을 불렀습니다. 셋째 아들을 부르고 셋째 아들에게도 첫째와 둘째 아들에게 했던 것처럼 똑같은 말을 한 것이죠. 그런데 이 셋째 아들이요, 아버지 말씀을 듣고 나서 아버지가 오래 살 수 있다라고 한다면 이보다 더한 일들도 해야죠. 제 아들을 땅에 묻고 그리고 제 아내의 젖을 아버지가 드실 수 있도록, 그래서 오래
살 수만 있다고 하면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서 셋째 아들이 나간 것이죠. 그리고 이제 자신의 집으로 가서 아내를 설득을 시킨 것이죠. 그리고 이제 아이를 안고 아버지에게 나타난 것입니다. 아버지 말씀대로 아이를 땅에다 묻겠습니다. 어디다 묻어야 할까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하신 말씀이 내가 일러준 곳에 묻어라. 너가 이 아이를 안고 산으로 오르게 되어지면은 이런 나무가 있을 것이다. 그 나무 밑을 깊이 파서 꼭 그 나무 밑에다가 묻어야 한다. 조금 후에 아들의 아내가 나타난 것이죠. 그 아들 네가 이제 어린 아들을 안고서 아버지 말씀 순종하기 위해서 산으로 오르고 올라서 또 아버지가 일러준 대로 그 나무를 발견하고 그 나무 밑을 이제 그 나무 밑에 묻기 위해서 깊이 파기 시작한 것이죠. 울면서 땅을 파는 것입니다. 그래도 아버지 말씀에 순종해야지. 울면서 아들이 땅을 깊이 나무 밑을 파들어가는데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깊이 파들어 가다 보니까 상자를 발견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 상자를 꺼내서 열어보니까 아버지가 그렇게 소중히 귀하게 여기던 금 항아리가 거기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때서야 이 아들이 내가 깨달은 것이죠. 아버지가 아들 땅에 묻게 했던 것은 진심이 아니었고 우리가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는가를 보기 위함이었구나. 그리고 그렇게 울었던 내가 울음을 그치고 웃고 서로 보면서 웃고 그 항아리를 끌어안고 내려왔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사노라 하면요, 부모님으로부터 때로는 참 말도 안 되는 요구를 들어야 할 때가 있죠. 여러분 그때 어떻게 하시겠어요? 어떻게 반응하시겠어요? 첫째와 이야기 속에서의 둘째 아들처럼 반응하시겠어요? 아니면 셋째 아들처럼 반응하겠어요? 말도 안 되는 때로는 부모님의 요구가 있지만은요. 그럼에도 우리가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기를 기뻐하고 부모님께 효도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고 하면은요. 우리는 어떤 부모님의 말씀이라도요, 삶이라도 우리가 부모님을 모시고 살아가면서요, 분명 부모님께 효도하는 자녀가 되어질 것이고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자녀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부모님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요, 자녀는 부모를 잊을지라도 부모는 자녀를 잊지 못하고요, 살아가는 분들입니다.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 땅에서 자녀들을 사랑하고 늘 지켜주고요, 평생을 늘 보호해주고요, 희생하는 부모님.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어버이 주일을 맞아서 이런 부모님께 나는 어떤 자녀가 되어야 할 것인가?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요셉을 보면서 먼저는 요셉처럼 우리가 믿음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요셉이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고요, 부모님께 효도의 본을 보일 수 있었던 것은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믿었기에 우리 하나님께서 이 요셉으로 하여금 부모님을 효도할 수 있도록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자녀가 되게 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잘 믿게 되어지면 우리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보시고요. 하나님은 부모를 공경하기를 원하시고 부모를 기쁘게 해드리는 효도하는 자녀가 되기를 바라시고 계시요. 십계명에서도 보면은 부모에게 효도하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잘 우리가 믿게 되어지면요, 부모님을 기쁘게 드릴 수 있는 지혜를 우리에게 주시고요, 또 부모님이 필요한 것들을요 도울 수 있는 우리 하나님께서요 은혜를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부모 공경에 앞서서 효도에 앞서서 요셉처럼 하나님을 잘 믿는 자녀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요, 요셉처럼 부모님을 기쁘게 하는 자녀가 돼야 돼요. 기쁘게 하되요. 환경과 관계없이, 환경이 어떠하든 내가 잘 살면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해드릴 수 있고, 그러나 내가 못 살면, 어려우면 나는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없는 자녀다. 그러면 안 되는 것이죠. 부모님의 기쁨은요, 돈에 있는 것이 아니, 많은 것이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환경과 관계없이 내가 어떤 모습이든요, 우리는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즐겁게 해드리고요, 효도할 수 있는 자녀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세 번째로 우리는요, 요셉처럼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되 끝까지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어야 돼요. 마지막까지요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요셉에서 볼 수 있는 것은요, 장례식까지도요. 아버지 야곱이요, 세상에 더 오히려 장례식을 통해서 야곱의 이름이 더 알려진 것, 이방인들에게 더 알려진 것, 아버지를 더 높이고 아버지를 세상에 더 알려지게 하고, 이것이 요셉의 모습이었어요. 우리 모두도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효도하되 끝까지 변치 않고 기쁘게 해드리고 효도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이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을 보시고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고 좋아하시겠어요. 우리 하나님이요, 우리 주님이 활짝 웃으실 거예요. 우리가 부모를 기쁘게 해드리고 공경하고 효도하는 모습을 보면요, 하나님은요 기뻐하시고 우리를 통해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효도하는,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는요, 자녀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있어요. 에베소서 6장 2절 3절의 말씀인데요, 그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라고 하신 말씀이죠. 이 말씀을 보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부모를 공경하는 자, 부모를 기쁘게 해드리는 자, 효도하는 자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두 가지를 약속하셨죠. 하나는 내가 이 땅에서 잘 될 것이다. 전능하신 여호와께서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우리 하나님께서요, 부모를 공경하고 기쁘게 해드리고 효도하는 자녀들을요 잘 되게 해주신다.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되는 것 얼마나 원하고 얼마나 원하는 거예요. 누가 이 땅에서 잘 될 것인가, 잘 되는 것인가. 우리 하나님 말씀합니다. 부모를 공경하고 기쁘게 해주는 자, 기쁘게 해드리는 자, 내가 잘 되게 할 것이다. 우리는 잘 되기 위해서
직장 생활을 하면서 사업하면서 얼마나 참 많은 생각들을 해요. 어떻게 하면 잘 될 것인가. 부모님을 공경하고 기쁘게 드시길 바랍니다. 부모님께 효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요 잘 되도록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부유하게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장수하게 해줄 것이다 그랬어요.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에게 기쁨이 되어드리고 효도하는 자녀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장수하는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장수하도록 도와주시겠다는 거예요.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아닌 인류가 오래 살기를 얼마나 희망하고 있어요. 건강하기를 얼마나 고대한. 조금만 아파봐요. 건강처럼 복이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건강할 수만 있다고 한다고 하면요, 아무리 비싸도요 사 먹기도 하고요 구하기도 하는 세상. 오늘 우리 하나님 분명하게 약속하시고 말씀합니다. 부모에게 효도하는 자, 부모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린 자에게는, 부모님이 공경하는 자에게는 내가 장수하게 해줄 것이다. 내가 오래 살도록 건강하도록 지켜줄 것이라고 분명하게 약속하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입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진실하신, 우리 하나님은 거짓이 없는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요 부모에게 효도하는 자 잘되게 해주시고요 이 땅에서 장수하는 은혜와 복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이 잘 되시고 장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에게 늘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요 부모님을 효도하는 것입니다.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 오늘 요셉이 보여준 것처럼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끝까지 부모님의 기쁨이 되어드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